여러분 신앙을 가지시고 살아오시면서 지금 내 마음속에 뭐 기쁨이 있습니까? 담대함이 있습니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내가 믿고 난 후에 정말 내 삶이 달라졌습니까? 정직하게 한번 자기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예수 믿었다고 신앙생활 한 후와 전과 내가 정말 달라졌나? 물론 이 중에는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어릴 때부터 자란 분들은 그런 것들이 어떤 터닝 포인트 같이 변화되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 좀 어려운 질문이었는데, 그런데 그분들도 어릴 때는 그냥 부모님 따라서 예배당 나오다가 교회에서 어느 순간 스스로 하나님을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남이 있어야 하는 신앙인이 되거든요. 그런 것이 되고 난 후에 전과 후는 달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달라진 삶을 이렇게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것으로 나를 분별할 수 있냐면은, 내가 정말 눈만 뜨면 기도하는 사람인가? 내가 잠들기 전에도 기도하는 사람인가? 내가 어떤 일이 있을 때도 항상 기도하는 사람인가? 이거 체크하시면 돼요. 매사에 기도하고 있나? 내가 매사에 기도하십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면 성령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환난 많고 어려움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놀라운 삶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소망의 삶이고, 그게 사랑의 삶이고, 오늘 로마서 15장 마지막 절에 써있는 같이 평강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기도의 힘을 갖지 않고 살면은, 기도의 힘을 살지 않으면 그런 삶을 못 삽니다. 그런 삶을 못 살아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 15장 이 부분에서 로마 교인들에게 기도를 요청을 해요. 요청하고 나서 바울은 지금 로마서를 기록할 때 바울의 상황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에요. 로마서 쓰게 된 배경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로마서를 쓸 때는 바울은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그들이 자원해가지고 예수의 사랑으로 헌금을 거뒀어요. 그래서 많은 헌금을 거둔 걸 가지고 그 이방 교회 대표자들을 뽑아서, 이방 교회 대표자들이 바울이 직접 가지고 가지 않아요, 돈을. 이방 그 교회 각자 대표자를 뽑아서 그 사람들이 그 교회 돈을 가지고 바울과 함께 지금 예루살렘 교회로 가고 있는 중인데, 그 가고 있는 그 길이 만만치 않은 길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바울에게 알려주셔서 사도행전 20장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가지고 고별 설교를 할 때 그 얘기를 하지요. 바울이 20장에서 이 얘기를 해요. 23절에서 하나님 성령께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길을 지금 가는 거예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하나 나의 달려야 할 길과 주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어때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히 여기지 않고 죽으면 죽는다고 가는 길이에요. 이 길이 뿐만 아니라 바울이 자기가 그렇게 성령으로 받은 것을 이야기한 그 20장에 그렇게 했는데, 21장에서는 드디어 가이사라에 도착을 해가지고 가이사라 빌립의 집에서 있을 때입니다. 그때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바울의 허리띠를 끌어가지고 자기 손발을 묶고 예언하는 거예요. 이때 임자를 이렇게 성령께서 알려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때 임자를 묶어서 이방인 손에 넘겨준다라고 객관적으로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가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목사님 빠져야 되겠습니다. 우리끼리 가겠습니다. 이럴지도 모르죠. 목사님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뭐 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만류를 하는 거예요. 만류를 하지요. 그때 바울이 이야기를 하지요. 13절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4절에서 결론이 나와요. 바울이 왜 너희가 울어서, 내가 얘기했지 않느냐,
왜 너희가 이렇게 울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내가 그 맡은 바 사명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내 목숨을 조금도 귀히 여기지 않는다. 울지 말아라. 그런다고 내가 안 가는 거 아니다. 그러고 바울이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14절에 그래서 다른 사람 할 수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다 기도하면서 지금 가는 길이에요. 그런 길이에요,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상태겠어요? 굉장히 긴장된 상태고 힘든 길을 가고 있는데도 바울은 당당하게 가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뭐가 우리하고 다를까요? 바울이 강심장이라 그럴까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야 하고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예수님의 모습부터도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철저하게 기록해 있어요.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할 때도 40일 금식 기도를 시작을 하셨고요. 사역 가운데서 틈을 내셔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만드셨고, 중요할 때는 밤새서 제자들을 텐트할 때도 밤을 새며 기도하시고, 아무리 바빠도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 시간을 따로 정해놓고 기도하신 분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십자가 지기 전 겟세마네에도 핏방울이 땀방울 흘리도록 전심으로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죠. 그리고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많이 하셨어요. 누가복음 7장, 11장, 마태복음 6장 이런 데서 기도해서 얼마나 자세히 가르치는지 몰라요.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본인이 직접 본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 길을 가셨고, 기도는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는 넋두리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예요.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진짜로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수의 그 성령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죽은 영을 살리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저주받아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예요? 교제가 단절된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끊긴 거였어요. 죄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를 해결하시고 회복한 게 뭐예요? 그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안에서 교통이 이루어지도록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게 은혜의 길이 막혔다가 뚫린 것이죠. 은혜의 그 받을 수 있는 놀라운 길이 두 개, 말씀과 기도예요. 그때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 내 기쁨이 넘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네. 이렇게 확인되어지는 것이죠. 기도는요, 실제로 어떤 상황이든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성경은 우리가 보려면 시간 걸리고 그러지만 기도는 아무 때나 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 볼 수 있어요. 전에는 내 힘으로 어떤 어려운 환경이 와도 내가 풀어야 되고 뭐 어찌할 바를 모르고 힘들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이 모든 건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전적인 신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내가 아뢰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래서 내가 내 지혜가 아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그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내가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이 정말로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정말 말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정말로 구체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정말 성경대로 임마누엘 하나님이구나, 정말 내 머리털까지 세시고 이렇게 자그마한 내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내가 정말로 사랑하시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내가 순간순간 이 땅에서 맛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신 은혜의 통로예요. 그 은혜의 통로를, 그 귀한 것을 우리 성도들이 안 쓰기 때문에 어려운 삶을 살아요. 기쁨의 삶을, 역동적인 삶을 못 사는 거예요. 그게 뭘 보고 그러면 하느냐?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가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단이 못 오게 하기 때문에 어렵다 그 말이에요. 기도 자체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닌데, 기도하려고 하면 사단이 못 오게 자꾸 우리 마음을 다른 걸 뽑아가지고 기도를 못 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평안함과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게 하려고 다른 것으로 자꾸 시선을 돌리고 마음을 뺏고 시간을 뺏어서 그렇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까지 싸움이거든요. 바울 사도는요, 바울 서신을 잘 우리 연구해 보면요,
시작할 때마다 축도를 하죠. 항상 그 교회 공동체에 자기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꼭 항상 표현하죠. 내가 얼마나 기도하는 줄 아나 늘 표현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로마서부터 쫙 다 나와. 로마서 1장에서도 이미 로마 교회 가본 적이 없는 교회에서도 로마서 1장 9절 10절에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한다. 써 있어요. 자, 여러분 다 보셔서 아시지요? 다 있었어요. 고린도서 다 써 있죠. 에베소서 다 써 있어요. 보면 에베소 3장 15절 같은 경우는 좀 내가 기도하는 모습까지 있어요.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자기 기도 자세까지 소개하고 썼어요. 기도 내용도 쓸 뿐만 아니라 기도 자세까지도 써요. 배우라는 거죠.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 다 써 있잖아요. 기도한 내용 써 있잖아요. 배우라는 거죠. 기도는 배우는 거거든요. 써 있죠. 그리고 데살로니가서 3장 10절에는 주야로 심히 기도한다. 기도 밤과 낮이 없이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한다. 데살로니가서 1장 10절은 내가 항상 지금 쉬지 않고 기도한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쉬지 말고 기도하러 나와 있잖아요. 자기도 하니까 너희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으니까 너희들이 살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왜요? 은혜 안에 살려면 내가 정말로 너희 힘이 아니고 기쁨과 소망의 능력의 삶을 살려면 기도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한다. 그래야 사는 거야. 그래야 다른 삶을 살아. 그러게 써있지요. 디모데후서 1장 4절 밤낮으로 내가 간구한다. 써있어요. 그리고 자기 사역에 위해서도요 같이 기도에 동참시켜요. 내가 너희한테 가려고 그러는데 로마서도 그러잖아. 내가 내 기도의 제목을 함께 공유하자는 거죠. 그리고 함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그래서 기도 제목을 함께 넣고 하자고. 그게 왜 그래요? 하나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을 같이 공유하는 비전이 같아지는 사람, 서로가 영적으로 교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내놓고 나한테 맡겨주시면 비록 여러분이 육신으로 나한테 함께 있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나는 그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을 위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람은 내가 함께 있는 거잖아요. 마음속에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저희 집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함께 가정 예배를 드려서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면 애들이 이제 자기들의 기도를 체험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이루어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럼 애들이 그걸 알아요. 들어주시면,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알아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일이 있으면 아빠 기도하자. 이래 애들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미처 어른 생각하지 못해 애들이 아빠 기도하면 되잖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성경을 정확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이거 오늘 본문이 얼마나 이 기도가 중요한 것인가 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인가, 왜 기도해야 되는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짧지만 제가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같이 살펴봅시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가본 적이 없어요. 자기가 세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30절에 써 있죠.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한다. 바울 사도는 왜 기도를 함께 해야 돼요? 우리는 남남이 아니에요. 이거를 바울은 이미 1장에서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해요. 1장 9절에서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내가 항상 내 귀 쉬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한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는 남남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부르는 새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형제 자녀예요. 그러고서 있지요.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의 우리 권속들이잖아요. 예수의 지체들이잖아요. 성령의 사랑으로 우리가 한 몸으로 하나 된 우리 공동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이 분리되고 또 몰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나눠져야 되고 교제가 되어지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따로따로 네 삶 따르고 내 삶 따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택함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있고, 예수의 주신 비전, 이 땅에서 성도로서 예수를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예수께서 주신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공급받아서 일단 함께 합력해서 이루어져야 할 그런 놀라운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가 돼야 돼요. 한 형제자매예요. 힘을 합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기 때문에 자기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려고 그러고 가보지 않지만 너희들을 위해서 가려고 여러 번 내가 가려고 서 있죠. 1장 9절 10절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항상 기도했다. 비록 바울이 세우지 않았지만 이방 교회에 대한 책임이 바울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했고 너희들한테 가서 성령의 같은 놀라운 은사들을 점검하라고 나눠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내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맡고 계셔서 못 가고 있다. 여러 번 시도했는데 못 가고 있다. 근데 그것도 너희가 내 공치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과정을 알고 있어라. 얼마나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만나려고 그러고 그렇게 사랑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이미 1장에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바울이 사실 제가 앞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빼놓은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지금 자기 목회 현장을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내가 지금 이방 교회로부터 헌금을 걷어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고 있는 중이다. 가고 있는 중인데 기도 제목을 주는데 이 일이 적은 일이 아닌데 3가지 기도 제목을 주는 거예요. 바울이. 자, 주는데 첫째로 이 얘기를 하죠. 너희의 권하노니 너희 이 기도에 좀 함께 해달라고 써 있어요. 기도에 너희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줄 아는데 너희 기도에 이 기도 제목을 함께 넣어서 나와 함께 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기도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힘을 같이 하여. 기도는요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건성으로 그냥 줄줄 읽는 게 아니라 입으로 하는 기도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해라 이거예요. 한 마음을 마음속에서 정말 우러나는 그런 기도를 힘을 정말 실어서 정성을 심어서 믿음을 심어서 최선을 다해서 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로마 교인들한테 바울이 지금 기도 제목을 3개를 줬어요. 첫째는 무슨 기도를 줬냐? 31절에서 첫째는 내가 지금 유대에 가고 있는데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지금 가면 내가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 앞에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개종을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잖아요.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했던 예수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왔는데 바울이 변해가지고 모르는 사람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와가지고 막 열정으로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가만두지 않죠. 유대인들 사는 실업 땅, 셀롯이라고도 하죠. 열심낙원들 있잖아요. 민족주의자들. 그래서 특별히 그 유대교에 대한 뭐 잘못된 것을 가차없이 암살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무서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놔두질 않죠. 그래서 그 제자들이 바울을 어떻게 했어요? 가이사로로 빼달라고 가이사로에서 저기 다소가 이제 이 바울의 고향이잖아요. 그리 가 있어라. 그래서 바울이 10년 동안 거기 있던 것을 이 바나바가 가서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 같이 일했잖아요. 그만큼 이 바울은 유대인들 사이에 더더군다나 이 개종자로서 활동을 너무 또 많이 했기 때문에 아주 위험 인물로 찍혀서 가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죽음이 두려워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지금 여기 앞에 서 있죠. 내가 예루살렘에다 이 헌금을 잘 전달되어지고 나면은 바울이 남은 꿈이 아직 전도하지 못한 지역이 서바나지역, 지금 스페인, 로마 거쳐서 가는 그 지역이 아직 자기가 전도를 못했는데 거기 너희들 얼굴을 보고 너희들이 선교에 동참해서 나를 그리 보내주면 내가 거기까지 사역하면 좋겠다는 꿈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의 이방 선도를 다 하는 꿈을 이루고 싶은 꿈이 있기 때문에 그냥 거기 갔다가 억울하게 그냥 그런 거 못 오고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도 죽어야 되겠지만 아니라면 그 사단이 나를 방해해서 그들로 해서 억울하게 죽지 않는 그런 일이 없도록 기도해 달라고 첫째 제목을 그렸어요. 두 번째는 어떤 제목이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바울이 이방 교회 그 지도자들과 함께 지금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여기 두 번째에 써 있죠. 이 바울과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 보낸 이 헌금들을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기쁨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받아주는 것을 기도해달라 그랬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게 아주 중요해. 우리가 때는 뭐 구제헌금 기부 중요해? 아니에요. 이건 중요한 뜻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바울이 이방에서 할례를 뭐 이렇게 못하게 할례가 필요 없잖아요. 우리의 세례가 있으니까. 그러고 유대 율법을 완전 획일론자가 아니고 완성시킨 걸 얘기하는데 유대교 안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아직도 유대교 잔존 사상이 남아 있잖아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다 진리하면서 하루아침에 다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이방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서 다 박수치고 잘했다라고 다 받아들이지 않는, 그래도 그 좀 우리하고 신학이 좀 달라 이렇게 안주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가서 바울이 이방 교회 지도자를 데리고 와서 헌금을 가지고 예수의 사랑을 전해서 예수 안에서 한 형제고 하나님을 한 아버지를 부르는 똑같은 형제자매로 가지고 갔는데, 너희는 우리하고 달라, 그 돈을 안 받아, 너 뭐 또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 라고 안 받는다면 바울이 전한 복음과 예루살렘 교회 복음이 다르다라고 되는 거예요. 그럼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하나 될 수 없는 엄청난 신학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헌금 전달하는 것이. 그래서 바울이 이를 충실, 그래서 그들이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 바울의 신학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다. 그래, 십자가의 복음은 똑같은 거야. 거기에는 다른 모든 것이 다 따라오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는 아주 중요해서 잘 받아주기로 원했어요. 이게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긴장하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32절에 써 있죠. 이제 그 두 가지 일이 잘 이렇게 돼가지고 32절에서 이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내가 너희들한테, 로마로 가야잖아요. 너희들한테 가려고 내가 여러 번 시도한 지금까지 못 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이루어져 가지고 너희한테 내가 나가가지고 너희와 잠깐 편하게 교제를 나누고 또 그런 시간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 세 가지를 기도 제목을 준 거예요. 자, 보세요. 바울이 이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기도가 제목이 어떻게 됐습니까? 1번, 유대인 공동체를 가가지고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해가지고 먼저 이루어진 것은 2번 기도가 먼저 이루어졌죠. 일단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도착해가지고 야고보 사도를 만났다라고 사도행전에서 기록해요. 야고보 사도를 만나가지고 이 헌금이 잘 전달됐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제 그 헌금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복음을 인정해주고 함께 교제가 잘 이루어지고 난 후에, 그런데 이제 거기서 그런 거죠. 바울 목사님, 아직까지 우리 교회 가운데 당신이 뭐 성전을 뭐 이렇게 대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는 복음의 진보적인 어떤 것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보수적인 어떤 것들에 대해서 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 들려서 무슨 결례한 걸 좀 대신 해주고 하라고 권면하니까 바울이 그걸 받아들여서 그 성전에 갔다가 거기서 2번째 항이 걸렸죠. 유대인들에게 잡혔어요. 맞아 죽기 직전이었어요. 죽이려고 사람들이 때려 죽이려고 할 때 천부장 루시아가 이걸, 왜냐하면 유대 총독부는, 유대가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근데 총독 관저가 공시지인 데가 거기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가이시아 떨어져 있어요. 거기는 천부장이 주둔해가지고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어요. 천부장이 소란을 듣고 급히 와서 보니까 바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일단 살려냈지까지 왜 죽이려고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변증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바울이 어떻게 유대인들이 죽지는 않게 되어 있지만 뭐가 문제겠어요? 재판의 문제가 걸려가지고 이제는 종교 문제가 재판의 문제 돼가지고 죄수가 아닌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답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재판 때문에 바울이 가이사라에서 2년간이가 거기서 감옥 안에 있게 되잖아요. 감옥 안에 있게 돼요. 이런데 자, 여기까지 지금 기도의 응답이 지금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응답한다는 거죠. 바울이 죄수가 된 것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인데 이게 놀라운 이 반전이라고 해요. 반전. 바울이 편안하게 잘 전달하고 아무 문제 없이 스스로 내가 자유롭게 로마를 가게 됐다라고 이제 쓰면은 로마 교인들이 기도가 어땠을까요? 열심히 됐을까요? 뭐 큰 문제 없는데 누가 좀 기도할 때 저기 기도해 주세요. 뭐 문제 있습니까? 아니 그냥 그래도 뭐 먼저 들으면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사람은 다른데 문제 있으면 지금 말이 아닙니다. 집안에 지금 장사가 지금 뭐 가게가 막 그러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긴장하고 기도가 달라지잖아요. 똑같이 바울이 감옥에 지금 잡혀가지고 유대의 그 사이에 유대의 그 지도자로 종교 재판이 붙었다니까
로마 교회가 제가 혼자 깨달은 거예요. 이거 제가 뭐 저 말고도 성경 해설 많은 분들 다 그렇게 같이 많이 보셨겠죠. 나는 이제 함께 오늘 나누는 거예요. 어저께 계속 묵상하니까 하나님의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지금 억울하게 지금 그 사람들하고 말이야 진리 때문에 싸우는 그런 위기 앞에 당했다라고 하니까 로마 교인들이 그 소식 듣고 어떻게 했어요? 기도가 뛰어들겠어요. 하나님 그 재판에 져가지고 억울하게 죽으면 개 죽는데 또 진리가 그런 불의한테 지면 안 되니까 하나님 이게 돼야겠다라고 얼마나 기도가 빡세게 힘을 써서 기도 안 할 수가 없게 만드시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놀란 거예요. 하나님은 로마 교회 공동체로 하여금 바울이 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정말 기도를 기도답게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한 것 가지고 놀라운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 아십니까? 그래서 이 세 번째 기도 제목, 그 바울이 로마로 오게 되지요. 왜 오게 돼요? 안 올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딱 그 줄밖에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벨릭스가 뭐 야르불에 가서 2년간 있었는데 베스도가 와가지고 다시 재판하는데 그 과정이 바울이 볼 때 아무래도 이게 안 되겠다 싶으니까 로마 시민권을 바울은 가지고 있어서 재판을 어디서 받겠다고 그래요? 당신한테 안 받고 황제한테 받겠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황제한테 내가 재판받겠다 해서 그럼 다른데 죄수 신문에 다른 거 못 해줘. 이제 로마는 압송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로 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 황제 앞에 바울이 오게 만든 이게 세 번째 기도제입니다. 편이 와서 쉬게 이게 그게 아니야. 죄수의 신분을 오게 한 게 하나님의 신분이야. 그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적어도 몇 년 했어요. 로마 교회가 2년 이상 한 거지요. 그래서 2년 이상 하다가 바울이 가이사랴에서부터 배 타고 이제 로마로 도착했잖아요. 로마로 도착했는데 오는 도중에 하나님이 얼마나 어떤 일을 하세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바울이 종교 문제로 그 유대인들이 잡혀가지고 종교 재판을 말미암아 바울이 자기가 상상 못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여기서 있죠. 30일 기도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러 번 가려고 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느껴서 못 갔던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도의 최종적인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오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바울이 가르쳐주는 것이요. 기도의 목적이 뭐냐? 기도의 목표가 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모든 삶이 어떤 일이든 장사를 하든 뭘 하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기도해야 되고 기도의 방법은 어떻게? 힘을 다해서 하라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이루어질 때가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딱 가르쳐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가르쳐주시면서 얼마나 그게 하나님 뜻이 좋은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가을을 죄수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은 우리 방식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요. 바울을 죄수로 만들었어요. 물론 육신적으로 힘들었지만 그 죄수로 만들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보호하는 거죠. 그리고 로마 국비로 호송하잖아요. 돈도 안 들고 안전하게. 뿐만 아니라 재판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바울이 그 총독들 앞에서 그 벨릭스라든가 베스도라든가 이런 사람 앞에서 지금 계속 복음을 친 거잖아요. 그리고 유대 장로들 앞에서 복음을 친 거였잖아요. 유대 장로들하고 맞붙어서 내가 이것 때문에 너희들은 이 예수가 안 주고 뭐 부활 안 했다는데 아니다. 구약은 이것이다라고 서로 변증하기 때문에 놀랍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죠. 뿐만 아니에요. 로마로 압송해 올 때 우리가 알지 않는 사도행전 27장과 28장이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27장에서 바다를 건너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한다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인 바울이 선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보다 그 상해를 더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 말이 지혜를 얻어가지고 그들이 바울의 그 배가 난파되기 직전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담대하게 알려주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나한테 얘기했다. 너 아무도 안 죽는다. 이쪽에 있는 뭐 300명 미만의 너희들 한 명도 안 죽고 내가 다 지켜준다. 먹어라. 이러고 얼마 있으면 이 배가 파손되고 깨지는 게 아니라 섬에 도착하게 된다. 그러니까 안 죽는다. 얼마나 복음입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들 죽음 가운데 사람들에게 그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그 백부장이 감동을 받았잖아요. 바울의 말. 그래서 그 백부장이 그리고 그 바울을 정말 바울 말대로 멜리더섬에 도착하려고 할 때 배가 이제 암초에 걸리니까 그 어떻게 배가 그 군인들이 죄수들을 도망갈 거야 죽이자고 해서 백부장이 못 죽게 하잖아요. 바울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섬에 도착했을 때 거기서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사 어떻게 역사합니까? 그 멜리더섬에 그 독사가 섬 원주민들이 보고 저 사람은 배에서는 살았지만 죄 있는가 봐. 저 배만 죽으면 다 100% 죽는데 안타까워 죽는데 안 죽고
몰정을 뿐만 아니라 처음 주장의 아버지 열병에 걸린 사람을 기도로 낫주잖아요. 그 몇 달 있는 동안 수많은 사람 병든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낫게 해줘가지고 복음을 거기 전해가지고 그런 로마 군인들과 그 따라가던 그 백부장과 군인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로마에 도착해가지고 거기 써있죠. 로마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바울은 본래 로마 교회에 거기서 오래 있으려고 안 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 교회 안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한 26명 이상의 바울의 동역자들이 이미 그 교회를 세웠거든요. 거의 뭐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든가 뭐 여러 유명한 사람들이 이미 가서 세워놓은 교회야. 바울의 그 뭐 선교 방침이 그렇지 않습니까? 남의 터 위에 집을 짓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그렇게 잘 자기 동역자들이 이미 가서 헌신한 교회인데 자기가 뭐 얼마나 가치 있겠나 싶은 생각으로 잠깐 들렸다 간다고 여기가 24절에 15장 24절에서 내가 지나는 길에 서반으로 가려고 하는 잠깐 그 어차피 거기 지나가는 길에 잠깐 너희한테 들려서 잠깐 교제하고 너희들이 나에게 선교 헌금을 주면 내가 서바나 가려고 바울이 해있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울을 거기에 몇 년 있게 했었어요? 로마에?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에 2년간 있게 하셨는데 2년간 있는 동안도 감옥에다 쳐놓은 게 아니라 셋집에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연금 상태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에서 보면 써 있어요. 셋집에 2년 동안 있으면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바울을 만나게 해줬고 바울이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때문에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이 거기서 어떻게 염려했는데 빌립보서 1장에서 바울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더라. 내가 여기 있으니까 이 복음이 막힐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이거야. 시대 로마 황실 안에 복음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 황제 앞에 총독들 앞에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한다고 내가 복음전을 좀 만나주시면 만나겠습니까? 턱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재판이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당당히 변론해야 되고 얘기해야 되니까 그 안에 복음을 전해듣고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서 그 군인들 뭐 다 그 안에 복음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감옥에 있음으로 해서 로마 안에 복음의 운동이 활발히 일었다 빌립보서에서 이 얘기잖아요. 놀랍게 얘기를 해. 자, 그럼 또 하나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두 가지가 더 있죠. 바울이 빌립보 로마에서 2년간이나 하나님 잠깐 있다 하려고 했는데 잠깐 있게 하지 2년간 있게 하셨잖아요. 2년간 있게 함으로써 바울이 그래서 뭘 지냈어요? 두 가지 큰 일을 했죠. 세 가지 큰 일을 했죠. 아까 그 황실 안까지 복음 들어가는 첫 번째고 두 번째로 뭐예요? 로마 교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확실하게 심어준 것이지요. 그 동역자들이 물론 있었지만 바울만큼 한 사람은 없었지요. 다 바울 밑에 동역자를 하지만 바울만큼 깊이 있게 하는 사람은 없는데 바울이 2년간이면서 로마 교회로 공동체 안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가르쳤기 때문에 후에 로마가 대핍박을 줄 때 로마 교회 공동체가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이런 철저한 복음의 진리 안에서 그들이 거듭났고 성장했기 때문에 견고해서 그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세 번째는 뭐가 있어요? 바울이 거기 있음으로 해서 상상치 못했던 옥중서신이란 놀라운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빌립보서, 에베소서, 우리가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개의 서신은 이때 2년간 여기 있을 때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이 놀라운 성경을 감옥에 여기 있으면서 기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얼마나 큰 일한 일을 몰라요. 이 교인들도 로마 교인들이 기도를 언제까지 했을까요? 적어도 4년 했지요. 풀려날 때까지 했을 거 아닙니까? 적당히 했을까요? 힘을 다해서 했죠. 그런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함께 이런 놀라운 영광을 같이 맛보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울은 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바울이 그렇게 지금 로마 교회 지금 그런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편지 쓴 거잖아요. 그 자기가 가야 될 상황이 그 험난한 길이고 죽음이 정말 기다리고 있고 혼란 있는 그런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는 것이지만은 그런 문제를 준 교인들도 그럼 야 문제가 만만치 않네? 라고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절에 뭐가 써 있어요? 33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사람과 함께 늘 계시고 있는 걸 잊어버리지 말아라.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우리 현실이 아무리 어둡고 암담할지라도 어때요?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 환난과 풍파 앞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누가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어떤 것 앞에서도 두려움에 떨거나 원망과 낙심에 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그런 거예요. 저는 이 로마서 읽으면서 이거 다행히도 여러분 이 로마서 이 기도의 제목들을 확실하게 응답한 것을 성경이 사도행전에서 기록해 줬잖아요. 사도행전 21장부터 28장까지가 정확히 자세히 기록했어요. 너무나 명백하게 잘 알아요. 그 역사가 잘 알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사람은 아십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니 또 나와 여러분이 아까 제가 서두에 같이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태산 같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뭐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역사를 주원하신 하나님 내게 주신 문제다. 왜 어떻게 하라고? 힘을 다하여 내게 기도하라고 주신 문제다. 그래서 염려고 근심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주시는 그 평안함과 그 감사와 감격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것이죠,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은 인간적 이성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오질 않고 인간의 자기 생각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 세상을 못 이기고 염려와 근심 가운데 낙심 가운데서 신앙에서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이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4년 동안 기도했던 훈련했던 이분들이기 때문에 훗날 그런 로마 교회에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로마 교회가 그걸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것 같이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기도에 대한 회복이 우리 동서울량부의 성도들에게 오늘 이 시간부터 그렇구나. 내가 정말로 눈 뜨면 서든 숨을 쉬는 것 같이 이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숨을 쉬지 못하면 못 죽는 것 같이 영적인 삶을 생명을 하려면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는구나. 기도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않으면 그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정해져 있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또 기도는 또 어떤 자세로 하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로마 교인들이 4년 동안 최소한 기도한 거죠. 이루어질 때까지. 저 하늘나라 갈 때까지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우리 가정을 통하여 내 자손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